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빼먹지 마시고 꼬박꼬박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이런 말이 있죠. 물 한 방울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물 한 방울이 계속 한 곳에 떨어지면 나중에는 바위도 뚫는다는 정말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루아침에 역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죠. 하루가 하루가 쌓여서 그게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 역사라는 것은 오늘 하루에 달린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준 하루하루에 충실한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역사를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잘 써가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도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 우리는 가이드로 지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이드가 없으면 우리가 자칫 말씀 묵상할 때 항상 기성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바람대로 갈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죠.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이다. 주님의 복음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차근차근 읽고 또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않는,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경건의 하루하루를 경건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또 새벽마다 새벽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방향을 잘 잡고 너무 격결로 가지 않도록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적용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 갖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묵상한 말씀은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신광야를 거쳐서 지금 어디 와 있는가 하면 시내산 아래에 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었을 때 석 달 만에 그들은 시내산 아래까지 도착한 겁니다. 거기서 언제 떠나는가 하면 민수기 10장에 보면 10장 1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머문 기간은 약 12개월 정도, 거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을 이 시내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 1년 가까이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의 한 게 뭐냐, 무슨 일이 났는가, 그걸 밝혀주는 게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 10장까지,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십계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십계명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재료와 크기와 어떻게 지을 방법들을 이야기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지켜야 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절기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성막에서 봉사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살아야 될 여러 가지 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칙들, 또 지켜야 될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년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성막을 짓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고 율법을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11개월 동안, 그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는가 하면 이제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정하고 법을 정하고 기초를 놓고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초 작업을 한 것이 바로 이 시내산 아래에서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삶을 준비한 기간이라는 것이죠.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법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 준비를 차근차근 했던 아주 중요한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십계명은 두 돌판에다 지었죠. 돌판 두 개에다가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해 지켜야 될 계명, 그리고 또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지켜야 될 관계에서 지켜야 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십계명이죠. 예수님은 그 두 돌판을 나중에 어떻게 요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이 십계명을 딱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라에 다 법이 있는 것처럼, 헌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과 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았고 애굽에 사는 동안은 애굽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더 이상 애굽의 방식대로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애굽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법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십계명이란 율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방식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원하신 길을 걸어갈 것을 원하는 그런 법과 규칙들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주신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아 알지만 지킬 수 없습니다. 10계명 중에 한 계명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못 지키는 것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켜보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안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 앞에 서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그 율법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실체를 알게 하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율법은 걸고 같아서 우리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감추어 있는 것도 다 덜추어내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에 서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갖고는 하나님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거구나. 난 불가능한 존재구나. 난 도저히 될 수 없는 존재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율법 말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방법, 그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그 피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법이 아니라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보니까 율법 때문에 나를 알게 되고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을,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까지 이끌어가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결국은 율법도 법으로 주신 게 아니고 은혜로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몽고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과 기준을 말씀해 주시므로 결국 인간들이 자신들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결국 우리에게 다른 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건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고 그저 시내산의 번개 소리, 그리고 우레가 치는 소리, 거기에 연기 자욱한 것, 나팔 소리, 이런 것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은 바로 이겁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진 분 계시죠? 만약 하나님 직접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시든지 나타나시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면 우리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허버트 조지 웰즈라는 영국의 작가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무 오래된 분입니다. 거의 1866년도에 태어나셔서 1946년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거의 이 이름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분 지었던 여러 가지 작품들은 아마도 들어보았으리라, 또 읽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분이 지은 유명한 소설 중에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인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유명해가지고 영화로도 막 만들어졌거든요. 저 어린 시절에 이 투명인간, 타임머신 이런 영화를 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소설들이 언제 쓰였는가 하면 타임머신은 1895년에 쓰였고 투명인간은 1897년에 쓰인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소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이 소설들이 요즘 유행하는 SF 소설이나 영화의 거의 원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내용이 뭔가 하면 아주 믿음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성경을 읽고 항상 찬송하는 그런 아주 존경받는 대주교였습니다. 이분이 저녁마다 성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늘 첫마디가 뭔가 하면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날도 성당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 소리가 든 겁니다.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뭘 원하느냐 라는 음성이 딱 들린 겁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 대주교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소설의 짧은 소설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웰즈의 단편은 아주 세상을 기독교인을 풍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들으십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도 대주교로서 존경받고 칭찬 듣는 사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기도에 하시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지식적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니까 심장마비로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고 싶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 앞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 웰즈가 말하는 것처럼 그게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죄와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거 내가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거부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던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앞에 완전히 엎어졌어, 거꾸로졌어. 내가 죄악 중에서, 나도 죄인이고 이 죄 중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 시내산 산에 강림하시는 보고는 그 앞에 두렵고 떨죠.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말라고, 당신이 중간에서 그 하나님 말씀 그냥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걸어가지 못한 백성이 걸어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앞에 서면 다 죽을 거라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엄마 치마 뒤에 숨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이 말 좀 해줘요, 아빠 말 직접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는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은 공포입니다. fear,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와,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린 죽었어.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공포심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임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도 사실은 두려움이죠.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죽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 감정,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지극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 서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요즘 아이들은 아이돌 앞에 서면 그런단 마음이 든대 그러지요. 너무 좋아하는 오빠 만나갖고 막 그 오빠 앞에 서면 두렵고 막 가슴이 둥근거리고 그렇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너무 존경해서 그 앞에 정말 겸해지고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뭘 이야기죠? 죄로 인한 그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존경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지극히 존경받을 뿐이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과 떨림, 이 경외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래서 어디로 가면 범죄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분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지요. 행동도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는 마음이 생기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죄로부터 자유하는, 그러니까 좀 지긋지긋한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떤 느낌 드시죠? 죄를 지으면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정이 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주는 짜릿한 쾌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잠시입니다. 죄를 지을 때 오는 그 쾌감, 그 짜릿함은 있지만 그는 순간이고 잠깐입니다. 금세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이런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 얼굴 보기가 두려워지죠.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위축됩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자꾸 숨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랬죠. 죄를 짓자마자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수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와도 반갑지 않습니다. 숨습니다. 피합니다. 그리고는 여자 때문이다, 뱀 때문이다, 서로 핑계하면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무서운 결과 우리에게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의 사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그렇게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죄에서 좀 멀어지는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 안 짓겠다가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죄는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그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 수치감으로 시달지 말고 자유할 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고 기쁨이고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늘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고 자유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그 말을 밖에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 그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세상 여러부터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질병의 문제든지, 그게 어떤 사람의 문제든지, 그게 죽음의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오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뭔가를 당부하며 요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첫째는 23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과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첫째 이유는 금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 뭘 하지 말라고요?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인데 나를 비겨서 이렇게 말했죠. 나를 비겨서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내 곁에 혹은 나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명하기를 나를 상상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만 들었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보지도 못한 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그려낼 수 있습니까? 그럼 상상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지도 못한 하나님,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은과 금을 다 내어놓아서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을 만들어냈죠.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금송아지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더니 그 나오는 게 우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 없다, 필요 없다, 우상 섬기겠다, 금신을 섬기겠다, 송아지 신 섬기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자기는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난 하나님 섬기는데, 근데 그것을 내놓는 거 보니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제한에 없으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두어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건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신상을 만들으려고 그러죠? 그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만드는 그 우상, 신상의 목적이 어딘가 하면 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상이 있는데, 그 신이 왜 다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다 우리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내 건강 위해서, 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아들 잘 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항해를 잘하기 위해서, 다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그게 바로 신상이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통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말씀 하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형상화시키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그 봉사 하는 것도 결국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만든다면 그건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 뭔가 하면 24절에 있는데,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 다음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죠. 제단을 쌓아라. 이건 뭡니까? 제단을 쌓는 목적이 뭐죠?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그래서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라고 말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인 것입니다. 신상을 만들지 말고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죠. 우리의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를 위한 신상 만드는 데 힘쓰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관심을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기념한다는 말했지만 사실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뭔가를 기념한다는 말은 그걸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높이기 위해서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름 내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신경을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뭐합니까? 늘 자기 이름 내기에 바쁩니다. 내 이름이 어떻게 하면 드러날 것인가, 내 이름이 어떻게 하면 잘 남겨질 것인가, 거기에 사람들은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정치를 해도, 뭐 사업을 해도, 뭔가 예술을 해도, 사업을 해도, 뭘 해도, 심지어 예술 믿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결국 따지고 들어보면 자기 이름 내기일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블루마운틴이라든지 가보십시오. 부시원킹 가면 언제 왔다 갔는지 꼭 사람들이 자기 이름 다 새겨놓고 가죠. 나 여기 왔다 갔다 이런 거죠. 혹시 여러분 이름도 거기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을 지어도 거기에 꼭 날짜와 이름을 새기죠. 내가 세웠다, 내가 지었다는 거죠. 공원에 가보면 공원마다 이 비석이 세워져, 거기에 보면 언제 누가 이거 만들었다, 누가 왔다 갔다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무슨 강대상을 바쳤다, 뭐 피아노를 바쳤다 그러면 거기다 또 새겨 넣습니다. 누가 바친 거다, 누가 드린 거다, 이름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바람직할 것 같을까요? 어느 선교사님이 몇 년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제 믿는 사람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는 한국에 있는 호남 교회들한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한 교회에서 답장이 왔는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텐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 거기 세우는 교회 이름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닐라 그레이스 교회 이런 거죠. 캄보디아 그레이스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 건물을 지으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헌금했는데 그러냐 했더니 3분의 1밖에 안 하면서 이름은 자기 교회 이름으로 하겠다고. 이게 다 이름 내기죠. 그 이름 내서 뭘 하려고, 어디 쓰려고 이름 내기 그렇게 열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이름 내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내 이름 빠지면 얼마나 흥분한지 모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행정일을 해보면 연말 되면 교회에 무슨 요람 같은 걸 만든다든지 혹은 직분자 이름 명단이 나가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릅니다. 혹시
혹시라도 이름 빠지면 행정적으로 실수했구나, 아니면 목사님이 바빠서 빼먹었구나, 이 정도 이해해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막 사무실로 빗발치듯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왜 내 이름 빼먹었냐고, 나를 무시한 거냐고. 절대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데, 결국 내 이름 한 석자가 빠지는 것 때문에 흥분한 걸 보면 결국 우리가 바로 거기죠. 자기 이름 내기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이름 내기 사건이 뭐죠?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여기다 막 새겨가지고 우리 이름 내자는 것. 두 번째는 흩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은 온 세상으로 퍼져서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들은 반대로 아니라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를 막 섞어버려가지고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따로따로 살게, 그렇게 억지로 강제로 흩어버리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어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이름 내는 것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름 여러분 잠시입니다. 그 이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드러낼 이름은 하나님 이름밖에 없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이름 말고 우리가 높여야 될 이름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당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어디서든지 내 이름을 드러내면 내가 거기 찾아가서 내 이름을 높이는 사람을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좋아하시죠? 복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는 곳에 찾아가셔서 그를 복 주시겠다. 그가 어디든지 세상 끝까지도 찾아가서 그들을 복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디서 살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힘을 쓰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탑 쌓지 말고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는 곳마다 제단 쌓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지십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신 분들한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탑 쌓는 인생 되지 말고 제단 쌓는 인생이 되자. 자기 이름 내게 탑 쌓는 거 그만두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제단을 쌓는, 그 제단 쌓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단을 쌓을 때 토단으로 쌓든지, 이 토단의 것은 흙으로 만든 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토단으로 쌓든지 아니면 돌로 쌓을 경우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단 자체에, 그 건물 자체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본질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예배가 본질인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제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흙으로 쌓아도 괜찮고 그냥 다듬지 않은 돌로 그냥 쌓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진을 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반듯하게 깎아서 다듬은 돌로 쌓은 건물도 보면 정말 멋지긴 하죠.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을 갖다 대는 순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그럼 우리 반듯하게 건물 지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죠. 이 당시의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당시 주변에 있는 이방의 제단과 신상이 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각을 찧어서 깨끗하게 말끔하게 지었던 이방의 신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그림 같은 데 보면 고대 히랍이라든지 로마 시대의 그 신전들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습니까? 정말 요즘의 오늘날의 건축 기술로도 별로 하기 쉽지 않은 그런 건물들을 막 지어냈습니다.
그렇게 지어놓으면 자신이 복을 받는다 생각한 거죠. 거기에 온 열정을 다 쏟아. 여러분 그 건물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겠습니까? 하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을 다듬지 말라는 이유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같은 것과 구별하라는 것이죠. 구별의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26절에는 보면 이런 재미있는 표현도 있어요. 청계로 제단을 오르지 마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방 신전에 보면, 이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이방 신전의 특징은 다 높습니다. 산 꼭대기라든지 높이 쌓습니다. 계단을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그 계단을 막 올라가서 제사를 막 지냈죠. 근데 이 이방 신들은 제사의 특징은 굉장히 엄난합니다. 여자 사제들을 아주 하늘하늘 옷을 입혀가지고 야한 옷을 입힌 다음에 그 제물을 들고 그 계단을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거기에 미치는 거죠. 이게 이방 신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흙으로 쌓아도 괜찮고 돌로 쌓으면 그냥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도 괜찮고 너무 높이 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그 본질을 가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어떻습니까?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동체 해가 딱 뜨면 그 햇빛이 솔로몬 성전을 비추면 금빛으로 은빛으로 빛나는 게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전 영원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했다면 그 성전 두고 파괴되지 말고 오늘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 군대에 완전히 짓밟혀서 그 성전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위에서 성전이 다시 짓지만 그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다음에 또 짓지만 또 성전도 파괴됩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전인데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나를 만나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누구든지 거기 와서 제사하면 거기 와서 기도하며 내가 만나주겠다 들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의 장속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더 중요한 의미는 뭐죠? 결국 이 건물의 성전이 핵심이 아니고 장사 하늘에서 내리신 성전, 인간이 손으로 만들 수 없는 그 성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로부터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보여주는 그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뇌물을 받고 엄란한 짓을 행하고 그 성전을 강도의 속을 만드니까 하나님 그 성전을 다 헐어버리는 겁니다. 이따위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성전 건물을 너무 화려하게 짓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인간 냄새가 펄펄 나는 그 사람이 지은 성전 다 하나님이 허무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참 성전인 그리스도, 그분께 드린 예배만, 그분 받으신 예배만 이 땅에 온전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화려한 것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걸 더 원하십니다. 온갖 허례허식과 내용 없는 형식으로 그럴듯하게 꾸미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외식은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구약성경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신물 난다. 그따위 재물 가져오지 마라. 그따위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 저 성전물을 닫아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1년에 52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카운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겉만 화려한 외식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할 때 뭘 주의하라 그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속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칭찬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예배라면 그 의미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귀신을 속이지 누굴 속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에
인위적인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돌로 다듬는 행위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죠. 형식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가 있는데 이 예배 순서는 그 자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참된 예배의 정신과 마음을 담아내는 게 그게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담기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칫 형식과 순서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지나친 성경을 쓰다가 본질을 놓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좀 예배를 순서는 심플하게 하고 어쩌든지 예배 순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 예가 뭔가 하면 광고를 예배 중에서 뺀 겁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광고하는 거, 축하도 하고 소식도 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초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다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 아시는데 앞에 아무리 꿈을 봐야 아무리 다듬어봐야 그게 거기인 거지 않겠습니까? 대표교를 맡으신 분들도 진심으로 마음을 잘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저 물 건너 바다 건너가 보면 그분들은 제 예배 그 기도문이 너무 화려합니다. 너무 문장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쓴 흔적들이 막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성도들 혼내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뭐 집사가 이러면 됩니까? 뭐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지 성도를 혼내는 기도인지 착각이 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찬양팀이나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물론 화음도 안 되고 연습도 안 하고 엉망으로 들어도 괜찮다 그 말은 아니지만 자칫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사람들 향해 할 때고 그런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설교자가 제일 위험하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면 물론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도 잘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참고사항이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느라고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좀 말잔치만 늘어놓으면 그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경계될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예배할까요? 저기서 예배할까요?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장소나 건물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거 아니고 영과 진리다. 영이란 말은 in spirit, 성령 안에서 드린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돌봐주시는 그 예배 그게 영으로 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사람 마음을 흥분시키고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에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 예배가 영으로 드린 예배인 것을 주님은 말씀한 거죠. 진리로는 뭡니까? 진리로 in truth.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것이죠. 이게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이름 말고 내 정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참 제물 대신 우리의 자신을 다 내어신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예배 때마다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오늘도 영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탑쌓기를 거치고 이름 내기를 거치고 형식과 외형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하든지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며 할 때 하나님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복을 주시겠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예배 안에 누리시는 그 복, 온전히 하나님을 높일 때 다듬지 않은 겸손하고 진실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 그런 사람이 주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온전한 제사인 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고 알아감으로 그 하나님을 진실로 높여드리며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이름 내기에 혈안 데 있고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는데 우리의 열심이 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도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의 높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